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궂은 날씨였지만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펴주시고 이 시간에 아멘. 내 얼굴을 바라보고 안부를 확인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셨듯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배운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등도 없고 꼴등도 없고 그런 거는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벌도 없고. 예. 가능하시면은 그 음소거를 제거를 하신 다음에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분명은 레위. 오,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은 세리. 세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리는 사람 이름이고, 예, 세리. 네,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쓴 글인데요. 어떤 예수님을 소개했죠? 왕이시. 그렇죠. 예수님. 좀 특이하게 어떤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거는 뭐 나름 연도별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건별? 사건이죠. 주제별. 네, 주제별. 오, 네, 복음조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에 나온 179개의 사건들 중에서 이제 몇 개 기록하고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 이적. 구약? 구약을. 그렇죠. 구약을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었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구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의 헬라어명은 마가지만 히브리명은 요한. 요한. 예, 감탄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조카입니까? 외조카. 바나바. 바나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제 1차적 대사는 나 이 책 샀어. 그래도요. 이방인들에게? 예, 이방인.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방인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자, 그리고 여러 개의 그 복음조화 사건 중에서 단독으로 기록된 사건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단독 기록이 몇 가지나 될까요? 예, 없습니다. 네, 뭐 여기 정답이 적혀 있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을 듣고 기록했다 그래서 다른 별명은 베드로 복음?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고 종이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족보가 없다. 맞아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고 직업은 의사. 자,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다라고 했지만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땡땡이신 예수님을 묘사했죠.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인자. 인자. 예. 연대순으로 쓰려고 노력했고 179개 복음조화 사건 중에서 몇 개 정도 기록해야 66%가 될까요? 100개? 조금 더 많이. 120? 비슷합니다. 110개를 기록한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쓴 글이다 보니까 이 지역 봉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레야. 예, 페레아 지역이 어딘지 지도상으로 기억이 나나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시. 예, 이제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철저한 연대순. 네, 연대를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단독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건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단독 기록의 비중이 높아요. 몇 개나 썼을까요, 단독으로는? 40개? 180에 30이면 48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단독일까? 50? 아니, 48개가 기록됐는데 50개 아, 있어요. 그러면은 아. 25개? 24개? 아, 31개? 우리 오늘 손민호 학생 엄청,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0개의 비유. 맞습니다. 비유는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50년대, 60년대에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은 몇 년대에 기록됐다고 했죠? 90년. 90? 60년대.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많은 내용,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가장 많은 내용은 상가의 네,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라든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숙제를 낼 때 인물이나 이제 지명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인물이나 지리 뭐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이제 이곳저곳에 퍼져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잘 알면은 사복음서 기록의 내용의 확실함을 좀 더 보충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못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그죠? 예, 세종 7년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셨던 또는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인물 또는 지난주에도 지도를 하나 봤지만 지리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 때 사복음서 내용이 그냥 대충 적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께는 2장까지만 읽으라고 했는데 2장 안에 모든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했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승질이 안 좋았어요.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혈통으로 보면은 에서 쪽 혈통을 받고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에서 쪽하고 유대인하고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닥 좋아하질 않았겠죠. 마치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왕이 됐다. 그러면 그닥 좋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좀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였어요. 그것도 헤롯 때 시작한 그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40년 이상 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헤롯이었는데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가 자기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돌아가니까 이제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국. 애굽, 그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향은 나사렛 쪽인데 유대 지방에 살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 정착을 못한 이유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가 그 지방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잔인함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살 수 없겠다 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게 갈릴리 지역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헤롯, 아켈라오, 이런 이름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이런 이름들은 우리한테는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운데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어려운 이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숫자를 잘 못합니다만 숫자를 못하는 저도 이 정도는 하죠. 태정, 태세, 분단세 뭐 이런 거는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별로 안 헷갈리지만 외국인이 한국 와가지고 사는데 그거 얘기한 태조는 어땠고 세종이 어땠고 세조는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한국인에게는 좀 더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을 첫 번째 그 뭐랄까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에는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그러면 같은 헤롯일까? 아닙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또 헤롯이 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도 그냥 헤롯이고 마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도 그냥 헤롯. 203이 배터리는 2개가 필요해서 넣는 거야? 아니, 우선 하나가 필요한 거야. 하나 있어. 네. 그래서 이런 헤롯들이 누군지를 좀 더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표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표를 봐도 정신이 없어요. 자, 일단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왔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내가 많았어요. 여기 도리스, 미리암네, 말타케, 클레오파트라, 기타 5부인 해가지고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았으니까 애들도 많이 태어났죠. 안티파트,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이 부인들도 있었을 텐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 애국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는데 갈릴리 지역에는 또 다른 헤롯이 있었던 거죠.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던 이 동생 빌립이 그런데 둘이나 있어요. 어떤 빌립이냐 이거죠. 밑에 헤로디아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죠. 근데 헤로디아가 빌립의 아내라고 했는데 다 같은 집안이야. 그죠? 다른 아리스토블루스에게서 태어난 딸이 헤로디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카뻘하고 결혼한 거죠. 예. 조카뻘하고 결혼했는데 그 또 형은 또 그거를 또 뺏어가. 그죠? 그리고 빌립하고 헤로디아가 낳은 애가 아마 살로메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의 생일날 춤췄던 애. 그죠? 걔가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또 다른 빌립이 또 나중에 결혼을 해요. 이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한 집안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면서 결혼 여러 번 하고 뭐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뭐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야 될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복음서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틈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둘이었는데 첫 번째 빌립은 뭐 군봉왕이라든가 지도자의 길을 가진 않아요. 아내도 빼앗기고. 하지만 두 번째 빌립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군봉왕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또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에 나왔던 헤롯은 사도들을 박해하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으로부터 해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의 아들이 또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이라고 안 나오고 성경에는 아그리파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에게 이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또 등장을 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같은 이름 헤롯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디베리오 황제,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예.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여기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이 빌립이겠죠. 분봉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루사니아, 뭐 빌레네 분봉왕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왼쪽에 나온 건 로마의 이제 황제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온 지금 첫 번째는 아고수도도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베료가 좀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네로도, 뭐 글라우디오나 네로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자, 헤롯 대왕이 유대 전체, 여기 지도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세 아들에게 지금 일단은 나눠지는데, 자, 이 부분을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또 다른 아들은 저 위쪽 지방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지명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거는 이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아켈라오가 아까 성질이 어땠다고 그랬나요? 잔인하다고? 네, 잔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람을 보내서 아켈라오가 왕되는 걸 원치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이 지역을 로마에서 총독을 보낸 겁니다. 더 이상 헤롯 가문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제 총독을 보냈는데 총독들이 쭉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거예요. 한 10년 정도 했네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헤롯 아그리빠, 첫 번째 헤롯 아그리빠가 나왔는데 그 헤롯 아그리빠는 다시 한번 이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자, 기억하시나 볼게요. 공생의 기간 동안 6월절이 몇 번 나온다? 4번. 3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 4번.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요걸로만 보면, 6월절로만 보면 만 3년. 그런데 가을에 침례 받으셨을 때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니까 반년 해서 3년 반의 공생애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공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어떤 색이 갈릴리예요, 여기서? 저 노란색?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지난번에 봤던 똑같은 지도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요거는 자세한 어떤 지명은 지금은 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크게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쪽, 갈릴리 호수로 해서 쭉 밑에 사해까지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 근데 위에도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쭉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강 왼쪽에 사마리아, 가운데로 아래쪽에 유대 아래쪽에는 에서의 후손이 사는 이두메 지역. 요단강 오른쪽에 페레아, 그 다음에 갈릴리 오른쪽으로 데가볼리 지역.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은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이런 유명한 지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가나의 혼인잔치, 가버나움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가버나움 고라신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마리아의 우물가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고요. 뭐 유대에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엠마오, 베다니 이런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알아두시면은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도록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여기 PPPP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6월절? 안식일? 6월절요. 아니, 왜 안식일? 네,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해서 그냥 친구 표시됐어요. 4번의 6월절. 자, 지금 표시가 됐는데 이 파란색 AD 27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침례. 침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뭐였더라? 성전 정결이었나? 네, 맞습니다. 성전 정결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일도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좀 아까 페이지에 나왔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했고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복습을 잘 안 하신다고 들어서 자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에서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사내들인에서 배척을 이제 드러내놓고 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죠. 자,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이적을. 오병이요. 예, 오병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너네는 먹을 것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군중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나가고 갈릴리 봉사활동도 끝내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은 성전 정결을 거치고 순환주간이었고 십자가 이야기가 대충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간이 표시가 됐는데 침례로부터 성전 정결을 했던 첫 번째 유월절까지의 기간을 흔히 초기 봉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는 유대 지역 봉사가 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 봉사. 그렇다고 유대 지역에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내들인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봉사를 주로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저 그냥 왠지 멀리. 사마리아는 다니시긴 했는데 그냥 몇 번 지나치신 느낌이에요. 사마리아 봉사라고 이름을 짓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유명한 곳입니다.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봉사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군중이 배척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잠시 공중봉사에서 물러나셔서 제자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을부터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이 되기까지는 페레아 봉사. 자, 이 페레아 봉사 기간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사복음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요한복음? 아가? 아니, 아까 그 퀴즈 했어요. 잘 생각하고. 누가? 네, 누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던 누가가 페레아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페레아 봉사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페레아 지역은 요단강 건너 오른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중간에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내용, 1절은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은양 읽어주세요.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 헤롯가라고 나왔는데 아켈라오까지는 헤롯이지만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로마에서 보낸 예. 자, 일단은 디베료 황제가 나왔어요. 로마의 황제가 디베료. 역사책에는 티베리우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는 옛날에 이미 끝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동안의 사람들을 지금 쭉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디베로 가이사,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은 빌라도, 그 다음에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는 꽤 오랫동안 그죠? 그 지역 분봉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저 위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루사니아는 사실 어떤 지역인지 뭐 지역에도 제가 지도에도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많이 언급되진 않는데 루사니아까지 성경절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었죠. 당시에 로마와 그다음에 로마가 보낸 총독과 분봉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대제사장이 구약에 나온 것처럼
아론의 자손 중에서 뭐 이렇게 그런 성스럽게 선출되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에서 그 대제사장이 나올 때였는데요. 안나스가 그만두고 나서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점점점 있잖아요.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있다가 안나스의 사위인가? 이 사람이 이제 가야바가 다시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나중에 재판받을 때 보면은 안나스 앞에도 가고 가야바 앞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도 동시에 대제사장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던 사람들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호정령을 내린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잠시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할 땐 이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이제 통해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런 시점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냥 허무맹랑하게 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와 있고 헤롯 빌립은 그냥 빌립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동그라미를 달리 표시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어느 책에? 여러분이 읽어온 그 숙제 안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누가복음 1장.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맞추신 분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니까 나가 누가겠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일까요? 모르던 사람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 그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는 더 쉽게 배경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알았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그 시대에서 삶을 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은 좀 뭐랄까 신기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같은 부분을 여러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뭔가 다른 것이 눈에 보이고 깨닫게 많이 있어요. 사복음서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책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많은 배경 지식도 배우고 순서대로 나열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한 문장. 나는 2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거를 말로 하는 연습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해보세요. 아니 저는 우선은 같은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되게 그냥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간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도 이런 걸 다 정리를 한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감사. 표를 보시고 그 성경이나 어디에 이렇게 조금씩 체크를 표시를 해두시면은 이제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건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나 봐요. 그죠? 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그건 조금 알겠어요. 나 이제 진짜. 자신이 생겼어. 갈릴리, 사마리아, 페레아, 유대. 유대랑 유다랑 똑같은 거죠? 유다 지방, 유대 지방? 예, 어느 시점부터는 유다 지방을 유대 지방으로 이제 바꾸더라고요. 네 말이. 근데 이제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그 지역이 바뀌거나 한 건 아니니까.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그런 거리가 정말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건지, 거리가. 이렇게 뭐 수원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 건지, 뭐. 예,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라 저도 모릅니다. 갑자기 다음번에, 막, 예,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기억나는 거는 사흘길. 이게 기억나는데. 사흘길, 그거는 인후에. 아니, 여기서도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 잃어버린 거,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한 거니까. 그거는 사흘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원래 거리로 하면 하루길이죠. 그런데 찾으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더 걸렸죠. 왜냐면 그날 저녁에 찾았을 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루길을 간 거였는데 찾으면서 가느라고 더 걸려서 가서 찾은 거죠. 자, 기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단톡창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저희에게 줄 때가 있었는데 찾기가 힘들고 공부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그냥 넘어가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로 좀 더 부지런하고 살펴보아 성경을 이해하는 연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공부한 내용들이 필요한 때 기억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